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제일 힘든 성경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 내용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복잡한 부분도 많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항상 보면서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지 되는데, 이 레위기가 굉장히 복잡한 성경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모든 제사의 내용들이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율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큰 의미에서 레위기를 이해하고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부터 잘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 마음대로 예물을 드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의 종류를 이미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렵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물의 종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의 종류들을 이미 다 정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다른 것들, 우리 생각의 어떤 예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예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왜 제사 드려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 그걸 통해서 이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이고 긍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면이 있고, 또 하나의 면은 무엇이냐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으니까 내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간다고요.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라는 쪽으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대신 죽은 그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니까 나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바치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제물이 지금 희생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냥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거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제사는 그것이 아니라 나 대신 희생당하는 제물을 통해서 또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제사 제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물을 바쳤으니까 나는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주신 목적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죠. 나는 이미 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의 용서함 받은 것,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자신에게서 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바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보고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런데 나 대신 저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걸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나 대신 죽은 제물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죠. 나 대신 죽으신 그 제물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저 내 죄 용서받았어 감사하고 기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해야지 되고,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나는 그런 죄인이구나.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죄와 허물,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애초에 그걸 부정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를 정해놓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한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놓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갚는 게 참 기특한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도움을 막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 받고 도움 줬는데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은 딱 나오죠. 이런 배씨로 죄송합니다. 배은만 이렇게 이 배로부터 시작하는 이 단어가 벌써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괘씸한 그런 생각이 든다. 인간적으로는 참 합당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 돼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애국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처음에 각종 과목을 심게 될 텐데 그걸 심거든 그 열매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3년 동안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단번에 딱 드는 생각이 지켜야지 뭐 이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드시. 과목을 심고 나서 3년 동안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 이제 애국에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다들 가나안 들어가셨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과목을 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야지 되고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그 3년 동안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대번 여러분 속에서 딱 드는 생각이 굶어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 생각이 먼저 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합당한 생각일까요? 합당하지 못한 생각일까요? 대답은 그렇게 하셔야죠. 왜 합당하지 못한 생각이죠?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상대의 과정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잊어버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농사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농사 안 지었어요. 안 지었는데도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가서 3년 동안 과목 심고 그 열매 소산 너희 먹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딱 들으면서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되겠다 그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그랬나요? 애굽에서. 애굽에서는 어떤 곳이었어요? 애굽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너희가 파종하고 씨 뿌리고 나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그렇게 했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 나일강의 그 수로들을 이용해서 내가 열심히 파종하고 씨 뿌리고 나서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대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그러면 그 땅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머금지 못하는 땅이라는 얘기인가요? 머금지 못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 지을 때 늘 두 번 비가 제대로 와야지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와야 돼요. 씨 뿌릴 때 비가 한번 와야지 되고 추수 전에 곡식이 잘 연글게 하기 위해서 또 비가 와야지 돼요.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라는 건 어떤 농사냐면 우리가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천수답 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잘 가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수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하늘에서 비 안 오면 다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에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비 안 주면 그 해 생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들을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뻗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야죠. 농사 대충 지어야 돼요.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사 열심히 지으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수확을 거뒀어 라고 생각하면 이건 가나안에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가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나그네와 이방인 외국인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안 한 게 그래서 안식년, 희년 이런 거 한 번도 안 지켰고 안식년이라는 걸 땅을 놀리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아예 땅을 놀리는 거예요. 안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한 해 놀면 그만큼 손해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 땅에 안식을 줘버리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안식했다고 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나라인 것이고 그 나라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하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걸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그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복잡해지는데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너가 큰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할례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례라는 게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할례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은 것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고 할례하라는 명령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3년 동안 그거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굶어 죽게 하려고 먹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 차가 됐을 때 이제 할례 받은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죠. 첫 과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건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제4년에는 여호와께 드려. 그 모든 과실이 여호와. 그래서 모든 걸 다 여호와께 드리고 언제부터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5째 해가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는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 구별됨이라는 게 거룩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거룩함의 의미를 알게 될 때 거룩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져야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거룩한 자로 만드셨는가를 알게 될 때 거룩함의 의미를 올바로 알게 될 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일을 행하게끔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할례 받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할례 받은 것만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종류를 정하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열심도, 인간의 가치도 부정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거 말고 이 제물을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에게서, 죄 자체인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게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로 살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그걸 자기 할례의 증거로 삼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엉망으로 오해하고 살았던 겁니다. 참 할례의 증표는 뭐예요? 내가 할례 받은 자입니다. 내가 죽은 자입니다. 그걸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을 안다라는 얘기는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죠.
그걸 알게 될 때 나는 죽은 자 맞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에 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얘기는 어떤 모습이에요? 나 이제 용서 다 받았어, 나는 의인이야, 이 모습이 아니라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되고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시고 그 삶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